결국 우리가 각자 자신들의 삶의 처소에서 예수를 믿지만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디로 모여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실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니까. 그렇다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주일날 혹은 3일 저녁 그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 모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쉬워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였는데 모인 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더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한 사람 한 사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어서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금 상태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침을 전할 수 없어서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 쭉 보았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오늘 쓰신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한 군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이 거쳐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돌려보게끔 해가지고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다, 즉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글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 서신서들은 회람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보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회람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쓰노니 혹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개인 서신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내용을 돌려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 에베소서를 본다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서에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 이방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멀리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서를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갖고 쓴 글이 무슨 책이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우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보면 오늘 읽은 본문들이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졌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1절,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 딱 보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되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세운 교회들이 잘 합쳐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잘 분열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분열된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교회를 세울 때는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굳건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아예 결론처럼 쓴 거예요. 첫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 뭉치는 일에 참 약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 군복, 또 우리 최영기 성도님 군대 다녀오셨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군대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이와 또 지역과 뭐 살아온 환경, 그거 다 따져요, 안 따져요? 그거 안 따지죠. 일단 군대 안에 들어오면 뭘 갖고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계급, 명령과 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일들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누가 먼저냐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냐.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혼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모든 것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이 차가 한 대예요. 그러면 한 대 누가 운전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이 시간에 다른 교회는 안 계셔요? 다른 교회도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어진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교회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찬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예찬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라는 얘기다? 하나로 묶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상식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유대교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이 복음이라든지 기독교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정말 들어올 수 없는 논리예요. 받을 수 없는 논리예요.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으로 그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깊이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아하,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 너의 지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비록 내
내 혀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내 머릿속에 기억처럼 나오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하게 하는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만물이 그 앞에 또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런 그리스도의 찬가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머리로 믿게 되어지면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왜? 나의 지식은 항상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경험을 갖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어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다 가보셨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세계 여러 곳을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다 다녔다 해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같이 텔레비전을 안 보면 미국 소식을 사실 거의 모르고 지내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소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것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누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지식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나이로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막내가 드럼을 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째 치는데 기특해요. 네. 큰 아이를 또 우리 송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제가 봐도 느는 게 보여요. 이 아이가 지금 공식적으로 선지가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베이스 배운 지는 올해 들어와서 배웠고. 그런데 연주를 합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 아이들의 직업 삼아 가르치려고 그랬으면은 생각을 달리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의 세움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 야단도 치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게끔. 그래서 비록 고사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저건 내가 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 드셔요?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준다는 것이죠. 오늘 늘 큰아이가 PPT 넘길 때 베이스를 하고 그 뒷자리를 제 아내가 백업을 했는데 조금 차가 늦게 오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난감한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PPT를 넘겨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이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손이 많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달란트로 뭐 하느냐? 섬긴다는 것이죠.
평생 이 기타 치시는 일을 해오시면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너무 송구해요. 사실 저분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 더 훨씬 프로들을 가르칠 분인데 정말 비기너 중에 비기너. 이 아이들을 저도 가르칠 때는 어떨 때 약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항상 웃는 낯으로.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영업 집사님 부지 중에 그렇게 큰 병을 앓았는데 또 어때요? 순식간에 수술해갖고 낫게 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예린이 그 아이가 1년 전만 돼도 그 아이가 나을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기도하는 저도요 애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석 달 지난 애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거의 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약물 치료가 어떻게 딱 잘 맞아가지고요 1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됐어요. 그것은 의사와 약물의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도한 백성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교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브랜드 파워가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예찬을 섬길 때에도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할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을 썼던 바울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2000년이 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하상봉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이 15절에 담겨 있어요. 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모든 일에 예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우리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완장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직분을 맡고 부르심을 힘이 입었으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병돼요. 제 오른쪽 다리가 어렸을 때 마비가 돼서 소아마비 아닙니까? 안 자라니까 뭐예요? 그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 다리가 아니에요? 제 다리는 맞아요.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필히 자라야 됩니다. 이 자라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독식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 사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예요. 제가 섬긴 지도 이제 갓 1년이 조금 넘었어요. 한 1년 한 5개월, 6개월. 사람으로 치면 아직까지 그죠? 아장아장 걷기나 하려가 그런지 몰라도 뭐는 차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건 뭐냐? 제가 1년 반 전에 맡았을 때보다 지금은 어때요? 자랐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보셨던 권사님, 교회가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자랐죠. 권사님은 어떠셔요? 우리 백집사님은 어떠셔요?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핏값에 부응되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보다 누구에게 더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랍니다. 그러나 애들 자라는 거 잘을 들이댄다고 자라는 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1년 6개월 보신 여러분, 제 아이들이 어때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랐어요. 자랍니다. 자라는 것은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멈춥니다. 멈출 뿐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썩습니다. 우리 예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자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서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